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송용섭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나성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신도림 새소망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다. 1995년 필리핀 민다나오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걸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이집트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중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한국에 나와 아내의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되어서 이집트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랍세계 이해하기란 본 강의가 목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목적하는 첫 번째는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집트와 기타 중동 국가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슬람의 정치, 문화, 그리고 종교 등 다양한 이슬람 세계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로 본 강의가 목적하는 바는 강사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점을 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강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로 이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강의를 청취하는 여러분들의 견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유익이라면 첫째로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부터 중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되는 어떤 이슬람 자료보다도 이슬람 세계를 실제적이고 생동감 있게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둘째로 외부의 어떠한 자료나 주장을 통해 바라보는 이슬람의 실체와 그리고 저처럼 내부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슬람의 실체는 얼마나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의를 통하여 철옹성 같게만 느껴졌던 이슬람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차도로의 베일을 벗기듯이 벗어지면서 이슬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과감히 이슬람 선교에 도전하고자 하는 큰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전개하는 방법은요. 첫째로 강사 소개에서 보듯이 26년 동안 6개국,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시작해서 중동,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나라와 또 9개의 도시에 거주하면서 저희 가족이 함께 보고 들으며 몸으로 체득한 이슬람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방식으로 이슬람 세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본 강의 뒷부분에 있는 프로그로서 한때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일명 신해산 논쟁에 대하여 그 허구를 드러내고 성경의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집트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5,000년이 넘는 고대의 유물 유적이 전 국토에 산재되어 있어서 나라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물 유적들은 구약 성경을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고고학자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여 연구하여 왔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마지막 강의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주는 마지막 유익이라면 강의 중간중간에 선교 현장에서 저희 가족이 경험했던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본 강의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강에서는 필리핀 이슬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둘째로 걸프 지역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고 3강에서는 신바트의 고향이라고 하는 오만 이슬람 세계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세계 최대,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상징하지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고요. 5강에서는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강에서는 중동과 기타 여러 이슬람 세계를 잠깐 다루도록 하고요. 7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명 신의 산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8강 마지막으로 이집트 성서 고고학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째 1강 필리핀 반정부 이슬람 무장단체의 본거지 민다나오 제너럴 산토스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필리핀 이슬람 세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28살 때까지 철저한 불교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용이 불꽃처럼 타올라간다는 뜻을 가진 용용자, 빛날 섭자의 한자 성문인 용섭이라는 이름은 백제 견훤왕이 기거했다던 김제 금산사 주지가 직접 장명해 준 이름입니다. 전형적인 불교식 이름이지요. 불행하게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요. 100가구 정도의 마을에 무속인 무당만 7명이 있는 불교와 무속 신앙적인 분위기가 깊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불교와 무속적인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제가 오늘날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장명을 잘 해주시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제 이름을 용섭에서 선영으로 바꾸었습니다. 선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참치로 유명한 동원그룹 산하 동원 아사히 펜탁스라는 카메라 제조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요. 제가 맡은 업무는 총무과였습니다. 총무일이 매우 다양하지만 주 업무 중 하나는 협력업체 사장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거나 또한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시청, 노동부, 환경부, 의료보험 쪽 공무원들을 술로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백화양조라는 주류회사의 실험실에 근무했던 관계로 저희 집에는 각종 술이 넘쳐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류수를 만들고 그 증류수에 에탄알코올을 섞어서 직접 술을 만들 수 있는 각종 기구들이 저희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가정적인 영향으로 이미 어려서부터 술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주량 또한 소문날 만큼 굉장하였습니다. 체질상으로도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저는 술상무라 불릴 만큼 사람 접대가 주업무인 회사 총무일에 아주 적합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던 중 어느 날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조某某씨라는 회사 동료가 몸이 이상하다며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료는 정상이고 저는 알코올성 간경화라는 충격적인 검진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간이 거의 섬유화가 되어서 앞으로 3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고향집에서 3년 동안 긴 투병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팔도의 유명한 무당들을 불러서 시킴굿을 하고 초가집 지붕에 서식하는 군뱅이가 좋다 하여 여러 채 초가지붕을 뒤지고 끝내는 송장의 머리에 있는 푸른 골수를 마시면 낫는다는 말에 두 구에 무덤 파헤쳐서 그 물을 저에게 마시게도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도 다 허사였고 죽음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저의 나이가 28세였으니 더욱 마음이 상심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농약을 마시고 수면제를 170알을 구해서 먹는 등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에 아내였던 박소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교회를 다니면 낫는다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교회라도 가볼까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총무부라는 주의를 이용하여 직장 내 사원들 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상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노동운동이 극렬했던 시기였습니다. 회사들마다 위장 취업한 노동운동권 목회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누가 위장 취업자인지 분별해내기 어려운 터라 경찰서, 대공수사과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위장 취업자들을 색출해내곤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이미 서울 구로지역에서 활동하던 그리고 교도소를 여러 번 다녀온 김혜성이라는 한신대 출신 목사가 신분을 위장하고 1년 가까이 회사원들을 비밀로 포섭하여 이미 막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의 대부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의 포섭 대상은 주로 회사 내 신우회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 입장에 서 있어야 하는 저로서는 어찌하든 기독교인들을 회사로부터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공계 소속 민겸상 수사관은 한국의 10대 고문 전문가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 회사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회사원 중 이상락이라는 분은 독실한 기독신자로 회사 내에서 영적 영향력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결국 회사에서 강제 퇴직시키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흘러 이상락 씨는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지금까지 저를 후원하는 선교 동역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반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반전은 악명 높았던 민경섭 씨 또한 이후 언론의 몸매를 맞고 경찰에서 퇴출당하여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가족 모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니 더욱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만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20일 금식기도를 하는 도중 이사에서 61장 1절 말씀과 함께 화석화된 간이 완전히 회복되는 치유를 경험하면서 곧바로 길거리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역전, 시장, 전철안, 굳게 닫힌 아파트 철문을 두드리며 예수님 전하는 일에 거의 미쳐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불철주야 감당했던 노방 축호전도는 날마다 사도행전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저 외에는 아무도 믿음이 없었던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저의 이런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일시에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밤모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께서 개종하였고 그 후로 평생 인천 도화감리교회에서 권사로 직분을 감당하시다 몇 해 전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후로 저의 부모님을 포함하여 약 50명이 넘는 가족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났으니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불과 몇 년여간에 일어난 가족 대부흥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그리고 저와 같은 선교사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던 어느 날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지막 결론적 호소는 한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이슬람 지역의 나라들은 예수님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호소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결국 선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한 살 된 첫째 재현이 그리고 아내와 함께 무작정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곳으로 선교사의 첫 발걸음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당시 민다나오에서 사역 중인 한 선교사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 이론도 언어도 후원교회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천도열정 하나로 도전하는 무식한 자칭 선교사로서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길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더 큰 주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며 인천을 출발 마닐라를 거쳐 프로펠러 경비연기에 몸을 싣고 드디어 민다나오 최남단 제너럴 산토스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사님 댁에 도착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는데 선교사님은 대부분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미국 선교사가 무슬림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당했다. 집 밖에 나갈 때는 자동차로 움직여야 하고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호르무의 민다나오에서 제일 큰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저보고 부흥회 강사가 되어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어인 따갈로그는 물론 영어라고는 제로에 가까운 저보고 통역도 없이 이 일을 감당하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오래된 영한 사전을 건네주며 오늘부터 원고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독도 긴장도 채 풀리기도 전인데 정말 피가 거꾸로 쏟아질 만큼 긴장감이 짓눌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문장이 맞지 않는 영어 원고를 억지로 써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부흥의 날이 되어 저는 600명가량의 성도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알 수 없는 엉터리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엉터리 같은 설교를 듣고 응답하는 성도들의 아멘, 할렐루야 소리는 천정을 금방 뚫을 것 같은 열기와 같았습니다. 이후에 안수기도 시간에도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아수라장이 될 만큼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이하고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선교 현장에서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엉터리 선교사한테도 은혜를 받는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다나오 제너럴 산토스의 성도들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감시를 뚫고 마을을 돌고 돌아 4시간씩 걸어서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설교가 탁월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성도들의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신앙의 결단이 이런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조금 적응이 되어갈 즈음에 선교사님은 저에게 밀림 산속에 있는 일명 민다나오 부족신학교 교장을 맡아서 운영해달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학도 강의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족신학교는 민다나오 지역에서 온 산족 출신 청년 20여 명이 합숙하며 신학을 배우는 곳이고, 이들은 장차 민다나오 이슬람 선교의 주역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설립된 부족신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언어도 준비되지 않았고 환경에 적응도 되지 않은 이때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잠 못 이룰 부담감으로 체중은 50kg까지 빠지고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 늘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생수보다 싼 비닐 주머니에 넣어 파는 코카콜라를 물처럼 먹다 보니 훗날 급성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이 되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저는 지금까지도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말라리아와 아메바균에 감염되어 한 달이 넘게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더하여 아들 재현이는 말이 이끄는 달구지를 타고 밀림 속 교회를 다녀오던 길에 술에 끌던 말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진흙탕의 머리가 거꾸로 처박히는 사고로 인하여 목뼈를 다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재현이 역시 40도 넘는 고열과 목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태였지만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마을의 촌장이 나무 잎을 갈아서 만든 고약 같은 것을 붙이고 그저 기도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재현이는 목 경추 신경 손상이 와서 그대로 아물어버린 탓에 성년이 되었어도 목의 통증에 시달렸으나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저희 세 식구 모두 환자가 되어 한국에 치료차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철수 소식을 전해들은 부족신학교 한 여학생은 급히 우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려고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학생의 고향은 인도네시아와 근접해 있는 해안가 마을인데 소라와 왕조개가 유명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쁜 소라와 조개를 잡아 선물로 주려고 4시간이나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학생이 돌아오는 길은 이슬람 무장단체가 수시로 나타나 테러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날 학생이 돌아오는 길에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나타나 타고 있던 지프니 차량을 멈춰 세우고 한 명씩 끌어내어 차량에 타고 있던 기독교인을 색출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잘 아는 이슬람 신자가 있어 그의 도움으로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학생의 생명과 바꿀 뻔한 소라를 기억하면 이들을 끝내 섬기지 못한 미안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민다나오 사역을 생각하면
항상 빚진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이런 연약함으로 부족 신학교 교장을 경험하고 30평 규모의 예배당 4곳을 부족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손으로 벽돌을 만들어가며 건축하고 주님께 봉헌했으니 당뇨에 걸리고 말라리아에 걸리고 목적 신경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더하여 우리 가족을 처음부터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어 지금까지 이슬람권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선교사 교육을 시켜주신 윤정열 선배 선교사님께도 감사할 뿐입니다. 민다나오는 이처럼 철저한 몸 훈련과 쓰라린 실패, 그리고 우리 가족을 장차 이슬람 선교사로 재탄생시킨 용광로와 같은 곳으로 기억됩니다. 저희 가족은 이후 한국에 귀국하여 바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건강을 회복하고 곧바로 천국의 섬, 새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필리핀 팔라완 섬으로 제2의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1강 필리핀 민다나오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저희의 실패와 그리고 무능함이 오히려 앞으로 장차 이슬람 선교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데 귀한 선교의 기본기가 되었고 밑거름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강에서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